우리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1부와 2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2부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한 게 뭐였냐면은 어른과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그 다음에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모든 것을, 어린 아기까지 죽이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면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하라 했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참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잔인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5장은 그 전에 있는 말씀 13장과 14장이 같은 내용인데 그 13장과 14장과 오늘 15장과의 그런 차이는 자그마치 23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15장 시작할 때 이렇게 읽으면 시작해요. 23년 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전에 23년 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23년이 지났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비대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이 블레셋의 그 군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본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들이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울도 지금 우리가 블레셋 친 것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사울 역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준비를 하고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블레셋 군대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은 잽이 안 돼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약 3,000명 정도이고 블레셋에는 정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병사와 또 3,000명이 되는 마병과 기병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비해서는 숫자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결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당신이 내려와서 우리가 번제와 한옥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알았다, 정한 기간대로 내가 7일 안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숫자라든지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보다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600명이 남게 돼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7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바로 7일이 다 지나가기 직전에 본인이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데리고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건지 그는 결국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해필이면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는 이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당신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오늘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났는데 몇 년이 지나서 23년이 지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몇 년이 흘렀습니까? 23년 동안을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이 23년을 지켜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15년을 더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울 대신 왕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렀습니다. 왕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지킬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한 대로 갈 테니까 기다려라 했지만은 사울은 교만해져서 또한 그 사무엘의 그런 말을 거부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3년 동안을 분명히 내 왕권을 멈추겠다 말을 했지만은 23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3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더 15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3년이 지나서 다시 사무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선포를 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예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는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을 진멸 다 죽이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때 거의 물을 지나 홍해를 지나 나온 사람이 거의 200만입니다. 그 200만이 행렬을 지어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길로 들어갈 때 그 행렬을 행할 때마다 이제는 거기에는 물이 없고 지치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장정이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지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데 맨 끝에 행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힘이 없고 어른이거나 어떤 장애우거나 어린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피곤한 사람들이 그 행렬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이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인 이 아멜렉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를 치냐면 그 행렬의 맨 뒤를 쳐버린 거예요. 맨 뒤를 치니까 다 누가 죽습니까? 어린아이가 죽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장애우들이 죽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안 되겠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왜? 모세는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늙었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니까 그 장정한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저들과 싸우라. 나는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손이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팔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내려가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게 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면 다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됩니다. 내리면 지게 됩니다. 올리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아론과 훌이 알고 나서는 큰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나서 그 양팔을 모세가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도멸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 말씀 15장에 와서 또 아말렉을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진멸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그때랑 지금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멸하라 라고 말한 그 시간의 차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사울은 23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의 시간의 차이는 자그마치 45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23년을 기다렸지만은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악질입니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른 그 아말렉에게는 몇 년을 450년을 기다리면서 지금에서야 또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을 400년 이상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어떠한 자이든 간에, 내가 어떤 부족함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것은 그들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모든 죄를 다 커버하는 그러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450년을 참으시는 가운데 또 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이 과연 그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찾아갔는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들과 물을 마십니다. 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약한 자를 감싸주시는,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멜렉은 정말 야비하게, 정말 피곤한 자들만, 뒤에서 지쳐있는 자들만 산적같이 그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멜렉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붙잡고 그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멜렉의 공격이 여기서 사실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사사 시대에도,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도 이 아멜렉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멜렉의 죄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두고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악행은 차고 넘칠 정도로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끌어 왔다라는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멜렉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 약한 자를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와 아버님의 안 계실 때가 이 형제 간의 우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는 형제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버님 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지나치려고 그래요. 왜?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고 안 계시냐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아버님이란 그 이름 하나만 때문에라도 우리 형제들이 서로 간에 화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운데 쳤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가면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죄인 아말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 아말렉은 이제는 뭐예요? 심판받을 때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게끔 만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이 잔인한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오래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깨우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기다리다가 그 죄가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가를 보시기 원하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심판 때까지 다시 한번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그 신앙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참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정의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